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꼬숩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좀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요셉이 당했던 것 요셉이 갚아주는구나, 요셉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이 시원타, 이놈들 자기 동생을 이렇게 팔아넘기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그 당했던 것을 갚아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지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의 이 면을 이제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꿈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저번 주부터 함께 나누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또 오늘 44장과 45장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4장부터 등장하는 이 장의 주제는 요셉의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자, 꿈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요셉, 꿈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할 정도로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을 꿨었고요, 꿈을 해석할 줄 알았고요, 꿈대로 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꿈을 그대로 살 줄 알았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거지요.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개의치 않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꿈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 꿈입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이지요.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꿈,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늘의 꿈을 가진 사람의 눈은 반짝거리기 시작을 하지요. 눈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그 작은 것, 때로는 고통에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더 멀리 보며 더 먼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이 꿈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희망에, 소망에 불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이르게 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꿈은 한낱 그냥 하루 꿈꾸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도 신뢰했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신뢰했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신뢰했고요,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에는 믿을 수 있고 나쁜 환경에 가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신뢰감이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에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내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또 소망이어야 되지요. 그 소망은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그 꿈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꿈을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꾸었던 꿈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똑같은 꿈을 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꿈과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부모 세대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전진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요셉은 그런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모습이었다면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요셉이 가장 위대한 일, 요셉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용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지요. 용서할 수 있다면 인생을 완성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완전한 성숙에 이른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복음의 끝은 사랑입니다. 요셉에겐 이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내면의 모습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와 사랑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좀 다르지요. 좀 특별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사랑하지요. 사랑하지요. 형제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 나라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요. 왜 청년들 보면 연애하고 있으면 제 사랑하는가 보다 딱 보면 알지요. 우리 매 주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얼굴에 사랑의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을 그렇게 두근반 세근반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갈등이 참 많아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랑 못하지요.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잘 못하면 사랑 안 하지요. 대부분의 그런 사랑, 어떻게 보면 부부의 사랑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사랑 안 하고, 요 근래에 부부들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혼을 쉽게 하는 이 시대의 부부들을 보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리는 이 부부간의 사랑이 어쩌면 조건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상대적이지요.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이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참는 사랑. 그래도 좀 이런 사랑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참아요. 어떨까요? 화가 나도 애써 참는 거지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참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지요. 사랑하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랑이 이 시대의 사랑이지 않을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지요. 영화를 봐도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조국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그 영화를 봐도 마음의 뭉클함을, 또 감동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좀 달라요. 어떤 사랑일까요? 배다른 형제를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도 형제끼리 사랑한다 하지만 꼭 100% 사랑한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서로 나누어지고 분가하게 되면 또 경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형제들의 모습이지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 이런 경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기가 더 쉬운 관계가 되지요. 더욱이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배다른 형제들을요 용서하지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면 고민했다라는 말이 한마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이 39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 밤새도록 고민하다 그 다음날 사랑의 눈물을 흘렸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고민하는 흔적도 없고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흔적도 없고요, 또 애쓰다가 결단했던 흔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발견해야 될 것,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꼬숩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좀 사랑이 부족한가? 저도 읽으면서 꼬숩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면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의 그 마음은 안갚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가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사랑을 보면 참 작아지는 이 목사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에 목사들도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목사들이 다 사랑한 것처럼 보이세요? 목사도 애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보기엔 그래도 목사들은 사랑하는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요셉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요셉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사랑한 것도 아니지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형들을 아마 사랑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 통해서 미워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요셉의 성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형들을 미워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형들한테 무엇인가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가라 했을 때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가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났을 때도 형들에 대한 감정이 성경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형들한테는 아무런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랑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치유가 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지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하던 내가 진정한 사랑을, 눈에 사랑을 보게 되면 그 사랑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요셉을 묵상하고 또 요셉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그 요셉의 사랑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요셉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미워했던 사람을 또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만약에 조건을 거셨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동기에 그 사랑의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에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환자실에 잠깐 가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저희 교회에 한 번 나왔던 분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한번 기도를 부탁해서 갔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사랑해 달라고, 이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안타까운 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절을 다녔던 분입니다. 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세요. 그런 분을 만나서 의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은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셨다면 그분도 사랑할 수 없겠죠. 그분이 그렇게 쓰러져 있지만 그가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에게 모든 해를 가했던 그 형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랑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있답니다. 부부 사랑은 어떨까요? 상대적입니다. 사랑하다가 한순간에 확 돌이키는 게 이 부부들 관계라는 거지요. 부부는 서로 잘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부부 사랑이래요. 반면에 부부의 자식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어떤 조건을 두고 거기에 합당하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지요. 저는 부부의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 같기를 되기를 바라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처음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주며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형들을 사랑했지요. 요셉은 형들이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형들을 사랑했던 모습이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얼굴에, 그 감정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잊은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헤어져 얼굴을 보지 못한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44장 후반부와 45장에 보면 자신을 밝히면서 대성통곡하며 얼싸안고 울고 형제들과 통성명하며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리움이 있었으면 그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렸을까라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들을 만날 때 방어벽이 없어요. 방어벽을 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로 형들을
제압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됐을 때 밝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잘못과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형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그리워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설령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밤에 탁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싸웠던 사람도 오늘 내일 딱 보면 웃으면서 만나서 또 서로 아무 꺼리낌 없이 만나서 한금 없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에 맞아 바보가 됐다든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성령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요셉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내 느낌으로도 사랑하면 안 돼요. 내 느낌, 내 사랑, 내 감정은 100%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배신당할 때에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의, 나의 사랑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다른 눈으로 봐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와 상관없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결정한 대로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 줄까요? 사랑해 주지 않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그리워 사랑했어요. 근데 형들도 요셉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해도요, 상대방은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요셉의 사랑은요, 속아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아주듯이 우리도 속아주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손해볼 것을 알고 사랑하는 거지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그 자식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괴롭힌다고 봐요? 괴롭힌다고 보지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부모는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안아버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다 알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될 사랑이지만 또 우리 안에도 결단해야 될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마치 호세아의 사랑과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가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음란한 행동을 해도 끝까지 아내를 사랑했지요.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단하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결단하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그것이 요셉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숨어있는 메시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면서도 왜 형들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꼬숩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형들한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주지요.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돈자루를 보내지요.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까지 숨깁니다. 돌아온 길목에서 그들을 잡아서 수색을 하지요.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걸 보면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갚음처럼 보이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좀 부족해서 우리는 안갚음처럼 꼬숩다라고 보이지만 요셉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잘해주지요. 잘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 한 모습일 수 있지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필요하다는 것 무조건 채워주는 것보다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그 자식을 편달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의 모습의 한 방법이듯 오늘 이 요셉은 형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년 전과 다른 이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인데 오늘 모습들을 보면 좀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요셉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형들 안에도 자신들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보호하려는 모습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못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두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는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요셉의 사랑은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됐고 또 형들이 성숙해져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가정은요, 진정한 믿음의 가정들은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중심의 가족 구조를 만드는 모습을 오늘 또 보여주는 거지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있는 이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지요. 한 가족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이해합니다.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님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네, 어머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한 마음이기도 하지요. 요셉은 그 사랑의 모습을 그냥 보일 수 있었지만 그 형들에게 진정한 형제의 모습, 그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성숙해지기는 그 자리까지 이 형들을 끌고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은 그 가정이
그 어려움으로 또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들은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사랑했듯 이제 우리 안에도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요셉과 같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내면에는 용서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모습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그리고 믿음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요셉에게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